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51번째 주일이며 대강절 4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2021년에 끝이 나죠.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탄, 그때 이스라엘의 구세주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마음과 함께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이 귀한 주일에 HTS 깊은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그렇게 바라며 환영합니다. 고개를 들고 마음을 활짝 열고 두 팔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합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크고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낮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 어리석음과 모자람을 알고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알면서도 잘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실수한 일들 많습니다. 많고 많은 허물들을 아버지께 고백하며 애통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항상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시험당에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이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각 사람의 간구를 모두 들어주시고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소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당신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이 부르심을 따라 사역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소서. 특별히 HTS 깊은 교회가 태어나기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이 시대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 그들과 또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기도한 내용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잠시 각자의 기도를 하며 묵상합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오늘은 기쁨으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대강절 네 번째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이제 올해는 주일이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림. 우리가 기쁨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는 단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내 인생에도, 나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암울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신다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이 대강절이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대강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들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번 대강절에 그리고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린다는 것,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막연한 기쁨이 아니죠. 우린 알파코스에서 성령 수양에 떠나던 날을 기억합니다. 반은 떨리는 마음으로, 반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준비하고 떠날 때 말하곤 했죠. 이번 모임에서는 주님이 누구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그때를 생각하면 기다리는 기쁨이 무언지 알고도 남습니다. 이번 대강절도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성탄을 맞이하죠.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계신지, 도통 기쁨은 있으신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기뻐하기 어려운 시즌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기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아드레날린 발산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는 왠지 기쁘네. 오늘은 기분이 참 좋다. 이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뻐하라는 권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기쁘고 행복한 얼굴로 그렇게 다녀야 하는 사람들처럼 생각되는 이유가 있죠. 아마도 그 성경의 권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교인이 아닌 분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기쁨은 그런 감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항상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나사 풀린 사람처럼 그냥 기쁜 감정에 휘말려서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은혜 받은 삶을 항상 감사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슬픔과 절망보다는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런 결단을 하기까지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그런 시험들도 많이 있고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런 감정적인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들은 또 억지로 되지도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요.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기독교인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기독교인은 기쁘게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기쁜 일을 기다릴 때, 반가운 사람을 만나기로 했을 때, 그때는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기쁘잖아요. 억지로 아니잖아요. 이렇게 마치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기쁜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처럼 기쁨이란 것은 항상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래서 지난주 스바냐서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를 배우고 체험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큰 기쁨으로 매년 다가오는 대강절과 성탄절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가끔씩 경험하는 그런 기쁨과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영원한 기쁨입니다. 제가 이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도대체 이 기쁨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TV에서 그대는 나의 영원한 기쁨이야 한 10대 번 반복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 그렇지. 그대가 누굴까?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시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장래의 일을 기다리며 현재를 인내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장래의 일을 기대할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매일 보시던 그 뒷 배경과 사뭇 다른 곳에 제가 앉아 있는데요. 제가 2년 만에 딸과 사위가 있는 런던에 와 있습니다. 아이들 만난다는 기쁨 때문에 코로나 한복판에서 여행을 준비하며 힘든 일도 참 많았는데 모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아이들이 결혼식을 마치고 헤어진 후에 바로 코로나가 터져서 정말 오랫동안 못 보았죠. 그때는 제가 조금 갑자기 부모님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부모님 소찬하신 후에 아이들까지 못 만나게 되니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곧 보겠지, 곧 만나겠지. 그러면서 벌써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한 달 전쯤에 큰 맘 먹고 영국에 갈 계획을 세웠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또다시 갑자기 상황이 나빠졌고 비행기 스케줄도 변동이 생기고 여러 고비고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아이들을 못 만나겠구나 생각을 하다가 델타, 오미크론, 이제 그 다음에 뭘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이번에는 꼭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준비를 시작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백신 접종 2차까지 마쳤다는 증명을 영어로 받아야 했고, 또 오미크론 때문에 갑자기 저희가 출발하는 그날 직전에 영국 입국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입국할 때 그 시간을 기준으로 이틀 안에 코로나 PCR 검사를 받고 그 결과지를 또한 영어로 준비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는 또한 영국 도착 48시간 전에 그때 받은 것만 유효했습니다. 혹시 비행기가 연발해서 48시간이 넘으면 어떡하나 마지막까지 걱정이 많았죠.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영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서 여행자 위치 확인서 이런 거를 또 작성해야 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하고 프린트해서 출국 심사, 입국 심사 때 지참해 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공항에서 이것이 없어서 입국 못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뿐인가요? 겨울이라서 옷은 두껍죠. 나이가 들면서 평소에 먹는 약들은 많죠. 다 챙기고 나니까 가방이 금방 차버렸습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이 유튜브 방송 준비를 위해서 챙겨야 할 장비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평소보다 신경 쓸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들을 만난다는 기쁨에 아무리 힘이 들어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 만날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이 생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귀중한 그런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하늘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고 기뻐한다. 기대한다. 이것은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무언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해주실 것만 기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장래에 주님 만날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종말론적 신앙은 주님이 임하실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런 기대, 그런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사모하고 싶습니다. 그런 종말론적 신앙을. 그것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영원한 기쁨.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감정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중심까지 지탱하고 있는 그런 영원한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주님과의 만남이 정말 영원한 기쁨이라면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일상적인 어려움들은 이겨낼 수 있겠죠. 심지어 기쁘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어느 정도의 위험도 감수하면서 그렇게 삶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를 기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영원한 기쁨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는 자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기쁨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 찬송을 했던 마리아도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도우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장 39절로 제가 4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안에 오늘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너의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누군가를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찾아가게 하심, 찾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을 낳으리라는 천사 가브리엘의 엄청난 말을 들은 후에 엘리사벳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의 근황을 알려준 것은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사촌이었는데 아기를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었던 것이죠.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은 마리아로 하여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도록 해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천사가 일러준 엘리사벳의 소식도 믿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은 마리아로 하여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천사 가브리엘의 선포를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자 마치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천사는 떠나갑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도구였습니다.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전해준 그 정보에 따라서 급하게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믿지 못할 일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또 엘리사벳도 들은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지금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엘리사벳이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갑니다. 여기서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은 꼭 우리가 임신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잉태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결국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세주를 기쁨으로 기다리며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리아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머무르게 하심. 엘리사벳을 찾아간 마리아는 그곳에서 석 달쯤 머무르게 됩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마리아를 격려하게 하셨습니다. 혼란스러워하던 마리아에게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큰 소리로 축복하며 격려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주님을 잉태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아이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주님의 길을 예비한 셈이죠.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보라, 너의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복중에 있는 아이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제사장 사가랴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은 마리아로 하여금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도록 큰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사가랴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마리아에게 큰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격려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누군가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 때 어떻게 도우시며 인도하실까요? 그런 도움은 흔히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엘리사벳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주님과의 만남이 기쁨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은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때 여러분이 엘리사벳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생전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혹여 그들이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민망하다고 화제를 돌리거나 모르는 척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예언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에게 주님이 오시고 있어. 주님이 오셨나 봐. 기쁨으로 기다리면 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성령 충만하게 하사 마리아에게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축복하고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마리아의 입으로 찬송하게 하십니다. 셋째, 찬송하게 하심. 찬송은 정말 기쁨의 표현이죠.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함을 표현하는 것이 찬송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내가 불쌍한 신세가 아니라 만세, 대대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일컬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잉태했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엘리사벳을 찾아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과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을 베푸실 때가 되었음을 알고 찬송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인지 깨달아 찬송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찬송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마리아와 또 마리아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비로소 마리아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고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자는 복 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정혼한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는 정말 기막힌 어려움에 직면했었죠. 더군다나 그 상황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을 낳으리라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소식, 그 소식을 듣고 질문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 장래의 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알고 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라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마리아의 근심과 염려를 찬송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여종이라고 또 비천하다고 말한 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은혜를 입으면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낮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인생에 예수 생명을 잉태한 자, 그런 자들이 부를 영원한 찬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8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마리아 찬가는 그 뒤에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꼭 이 마리아 찬가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강절도 모두 지나고 성탄을 맞이합니다. 금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누군가를 찾아가게 하시나요? 어디에 머무르게 하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나요?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영원한 기쁨이 없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문제로 낙담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군가를 찾아가게 하시고 어딘가에 머무르게 하시며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역이 이어지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Come, Holy Spirit. 주님, 이 시간 말씀하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성령님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만연하는 죽음, 질병, 환난, 두려움, 어둠 속에서도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어둠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체험하고 외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슬픔, 죄악, 절망의 그늘을 치워주소서. 주님 정하신 때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쁘게 준비하는 대강절 되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겸손하게 주님 주신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 주시는 온전한 회개와 기쁨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령님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따라 전심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람들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머무르게 하소서. 기쁨 가운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성령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중보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문제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게 하소서. 주님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주님 부어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과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HTS 깊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주님 주시는 기쁨이 전해지고 회개와 용서와 치유가 있게 하소서.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으로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며 열매 맺게 하소서.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예수님의 참 친구,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대변인, 예수님의 과업을 이루는 사역자 되게 하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우시고 주님 정하신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 기도를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온전한 치유를 구합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 시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와 질병을 지금 이 시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 특별히 코로나의 확산으로부터 지금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병의 고통, 그리고 그 병의 근원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Be completely heal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주님 치유의 손길이 닿은 줄 믿습니다.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인도하시고 중보하시며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충만케 하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원한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기 원하는 HTS 깊은교회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할렐루야.